요엘입니다. 윤수 형제님, 제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끝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그 제목을 지을 때 수요 강해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요엘서 강해라고 좀 해주십시오. 수요 예배 드리시는 분들 다 수요 예배를 드리지만 그 제목을 표제를 요엘서 강해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엘서입니다. 구약성경 1369페이지. 여러분 찾아보세요. 1369페이지. 구약성경 1369페이지 요엘서 1장입니다. 요엘서는 잘못 찾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장수가 3정밖에 안 되고 잘 읽지 않는 데다 찾다 보면 그냥 요엘은 그냥 넘어갑니다. 페이지가 잘못돼? 왜 잘못됐을까요? 제가 잘못된 1270페이지입니다. 아니 페이지를 보고 찾지 마시고 성경 순서를 찾고 찾으셔야죠. 저 고치셔요. 1270페이지. 제가 앞을 1300으로 쳤네요. 1269페이지나 1270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습니까? 절 보시고요. 요엘서에 대해서는 얼마나 아십니까? 혹시 요엘하면 무엇이 떠오르고 요엘하면 내가 성경을 읽어서 얻은 지식이 하십니까? 성령 또요. 메뚜기 또 메뚜기 튀김이 나옵니까? 큐티를 하신 분들은 어렴풋이 아시겠지만 이 요엘서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요엘서의 내용이 굉장히 심오합니다. 그런데 또 이 요엘서만큼 논쟁이 많은 성경도 없어요.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 요엘서의 기록 연대가 언제냐는 것이에요. 완전 극과 극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전기 연대서를 주장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후기 연대서를 주장하는데 약 400년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 연대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에 열왕기하를 살펴보고 있는데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옛날 이야기 듣듯이 들으십시오. 역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돼요. 솔로몬 왕 이후에.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남유다는 2개 지파가 연합하여 국가를 이룹니다. 근데 이 남유다의 왕 중에 여호사밧 왕이 있었는데 굉장히 선한 왕이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 왕들은 대부분 금송아지나 우상을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 왕, 아주 선한 왕이 이 북이스라엘과 매일 전쟁을 하니까 북이스라엘과 유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 여호람을 가장 이스라엘 민족, 북이스라엘 민족 하면 악한 왕이 누구냐면 아합이에요. 아합의 딸 아달랴과 결혼을 시켜요.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못한 일이에요. 그런데 정치적인 목적으로 결혼을 시켜서 이 여호사밧 왕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여호사밧의 아들 아하시야 왕이 아합의 그 아들과 교제를 하다가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합의 딸 아달랴가 자신이 왕이 되고자 자신의 손자들까지 다 죽입니다. 아합의 딸이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근데 그 중에 요아스라고 하는 그 왕자가 그 고모 여호세바에 의하여 유일하게 구출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요아스 왕 8대. 무슨 왕이라고요? 요아스 왕이에요. 요아스 왕. 무슨 왕이라고요? 이제 자꾸 이제 확인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일주일만 되면 까드시니까 요아스요. 근데 요아스가 왕이 되는데 이 요아스가 하나님의 성전에 숨어 지낼 때 그 당시에 남유다의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여호야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를 철저히 숨기면서 신앙으로 양육을 해요. 그러다가 아달랴 왕, 여왕 때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요. 요아스의 나이가 몇 세였냐면 7세였어요. 7세. 새벽 예배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7세. 그러니까 7세가 무슨 정치랍니까? 그때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를 도와서 남유다를 부강하게 만들고 종교 개혁을 통해서 아달랴의 우상 숭배를 완전히 멸절시켜요. 근데 문제는 이 여호야다에 의해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던 이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죽자
그 남유다의 악한 방백들에 의하여 유혹을 받아서 우상을 섬기는 일에 돌아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잘 섬기다가 갑자기 여호야다가 죽자 악한 자들의 말을 듣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요. 그러니 여러분, 이 남유다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악한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악한 길을 걸어가죠. 그때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통해서 이 남유다를 경고하셨다. 그때 기록된 것이 이 요엘서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설득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후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느헤미야 때, 더 뒤로는 말라기야 때 이 성경이 기록되었을 것이다. 무슨 헬라 문화권의 이야기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도 전기 저작설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보시고요. 이 요엘서를 제가 이제 수요일 날은 성경 공부하듯이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요엘서에 대해서. 요엘서에서는 기억해야 될 것이, 암기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유튜브로 공부하는 분들은 꼭 들으십시오. 요엘서는 첫째, 뭘 기억해야 되냐면 메뚜기. 뭐라고요? 메뚜기. 두 번째는 여호와의 날. 세 번째는 성령.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뭐라고요? 메뚜기. 그 다음에 여호와의 날. 그 다음에 성령이에요. 이 세 개만 딱 기억하면 요엘서는 3장 전체가 전혀 어렵지가 않고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이해 못하면 요엘서는 읽어도 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뭘 의미하는 거지? 꼭 기억할 것이 바로 세 가지: 메뚜기, 여호와의 날, 성령. 기억하시겠습니까? 끝날 때 또 여쭤봅니다. 긴장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기대라는 게 좀 별로 없어요. 기대라는 게 별로 없으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이제 1장을 읽는데, 1장은 뭐냐면 이 메뚜기 떼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황폐하게 돼요. 근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도 그렇고 이상 징조가 나타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하, 말세다 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들 사이에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대한 의식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여호와의 날에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막연한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면서 아니다, 너희들도 죄를 범하면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이것이 여호와의 날의 심판에 대한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여호와의 날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이 1장은 모두가 메뚜기 재앙과 관련된 이스라엘 민족의 황폐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가 않아요. 봅시다. 1절부터 20절까지 있습니다. 1절 제가 읽죠.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된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큰 메뚜기의 재앙이 없었다는 거예요. 역전무무하다는 것입니다. 3절 시작.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팥종이가 여기 보면 팥종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이 히브리어는 똑같습니다. 히브리어가 조금씩 바뀌는데 의미는 다 메뚜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메뚜기의 종류를 말하는 건지, 메뚜기가 유충의 단계에서 성충의 단계로 이어가는 걸 말하는지, 이게 다 메뚜기입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올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라.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수확이 완전히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다 먹어버리고 완전 황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와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 이게 누굴까요? 이게 메뚜기예요. 메뚜기를 이렇게 의인화한 겁니다. 이렇게 강력한 메뚜기 재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7절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머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를 동이고 애곡한 같이 할지어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정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다.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드릴 곡식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요, 이 요아스 왕 때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 제사를 드릴 만한 그 곡물도 희생 제물도
요아스 왕이 제공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슬퍼하는 겁니다. 밭이 황마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수잔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도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번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라.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솥대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축에게 먹일 꼴도 없다라는 겁니다. 메뚜기가 다 먹어서 양떼도 피곤하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라. 20절 시작.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뿔이 불에 탔음이니라. 그러니까 1장은 메뚜기 때요.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남유다 전체가 완전히 황폐하게 된 것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는 것이 1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메뚜기 재앙을 허락하셨어요. 한 가지죠. 왜냐하면 너희가 우상을 섬기는 죄에서 돌이켜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를 주시면서 또 무엇을 주실까요? 축복을 주시기 전에 해답을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셔요. 그러나 답지도 다 주셔요. 너희가 문제를 만나지만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답지가 있으면 시험은 몇 점입니까? 100점이죠. 하긴 근데 답지를 줘도 100점을 못 맞는 사람들이 있긴 하는데 시험 문제 답안지가 있으면 다 100점을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앞에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메뚜기 재앙도 허락하셨지만 메뚜기 재앙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답도 알려주셔요. 그게 어디냐면 14절입니다.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금식일을 정하라는 것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금식하면서 마음을 찢고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으로부터 돌이키는 첫 번째 방법은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여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의 해답을 여는 만능 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 키는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 고난을 만나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어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됐잖아요. 왕이지만 뭐 병도 약도 의사도 쓸 수가 없어요. 이제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가 얼마나 흡족하셨는지 이사야가 선포하고 성전도 떠나가기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네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해 줄 것이다. 하나님은 간절히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읽읍시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 삶의 평안과 소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평안과 소망이 임하느냐? 12절 봅시다.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을 보십시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오히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들이 언제 부르짖을 것 같습니까? 언제 부르짖어 기도할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이요,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다가 미끄러져서 물에 빠졌어요. 너무 깊어요. 어떻게 부르짖을까요? 아우, 창피해. 내가 살려달라는 게 너무 창피해. 그래서 누가 들을까 봐 창피해가지고 살려주이소 이럴 사람이 있을까요? 어떡할까요? 살려달라고 그냥 뭐 창피한 거 따지지 않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 정말 죽게 되었고 숨도 못 쉴 것 같은 고통이 임하면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근데 아직 살만하면 기도 안 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부르짖어 기도 안 합니다. 물론 전 기도합니다. 그럼 속으로 생각하죠. 아직 살만하구만. 정말 죽게 생겼으면, 정말 아프면, 정말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와서 제발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럼 너희들도 믿음도 성장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봄으로 너희가 절대로 세상을 탓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할 것이다. 그러니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래서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부르짖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절대 기도하는 일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왜 기도 안 하느냐? 기도 능력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니 부르짖어 간구하니 내가 구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도요, 한 단계 뛰어넘어야 돼요. 매번 이게 어떤 절대 상황 속에 이걸 뛰어넘어야 합니다. 높이뛰기 선수들을 보면 여러분, 이 높이뛰기 선수들이 2m를 뛰었다고 해서 갑자기 2m 10으로 올려놓는 게 아니에요. 1cm씩 올려놔. 1cm. 근데 이 1cm를 뛰어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1cm를 맞추 요만큼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게 굉장히 힘이 듭니다. 신앙이 갑자기 그냥 확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 한계를 조금씩 뛰어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견고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한번 뒤돌아보세요. 이렇게. 내가 그때는 왜 이런 일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퍼했을까?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항상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장으로 갑시다. 절 보시고요. 제가 요엘서는 딱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그러셨죠? 첫째가 지금 뭐 얼마나 지나갔어요 지금? 한 15분 지나갔는데.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세 번째가 2장에 이제 여호와의 날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 나오면 동그라미 치세요.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그때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 여긴 메뚜기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 임한 그 군사들에 대해서 심판이 임할 것을 묘사하는 겁니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돔 동산과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의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여기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들의 산꼭대기에 뜨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의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에 달리며 지혜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날이 두 번 나옵니다. 근데 그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해석될 수가 있느냐? 이게 만약에 요시야 왕 때였으면
요아스 왕 때였으면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처참하게 멸망을 당해요. 그럼 이스라엘 역사상 여호와의 날은 아마 남유다의 멸망의 날이 첫 번째였겠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가하시고 돌아가신 다음 주 70년에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 디도 왕 장군에 의해 철저하게 멸망을 당해요. 그러니까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 성전이 파괴되어집니다. 예루살렘 성벽도 파괴되어집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여호와의 심판의 날은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께서 백보좌에서 우리 모든 자들을 심판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11절에 보면 심히 두렵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자들에게 두려울까요? 여러분, 지금은 학생들이 숙제를 안 하는데 저희 때도 보면 선생님이 꼭 숙제 검사를 했어요. 그것도 매일 검사하는 게 아니라 생각나실 때만 하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숙제해온 거 펴보고 그 다 책상에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안 한 사람은 손바닥 내밀어. 이럴 때 숙제한 사람들이 두려울까요? 안 한 사람들이 두려울까요? 근데 안 한 애들도 하도 맞으면 이제 두렵지도 않긴 한데 숙제를 안 하면 두려워요. 마찬가지예요. 어떤 자에게 여호와의 날이 두렵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못한 자들에겐 그 날이 두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는 자들에게는 그 날이 축제와 축복의 날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두렵고 떨리는 날이 아니라 기쁘고 소망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는 이 여호와의 날에 우리가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12절에서 17절까지 설명합니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여기다 꼭 동그라미 치세요.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심판의 날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께로 회개하여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는 것.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다 알지어다. 핵심은요 13절입니다. 너희는 심판의 날을 면하기 위해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마음을 찢는다는 것이 여러분 뭐냐면 회개 헬라어 원어가 뭐냐면 메타노이아입니다. 메타노이아. 이 메타노이아가 뭐냐면 군대에서 군인들이 제식훈련을 해요. 우리 권사님들 잘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보면 앞으로 갓 이러죠. 그러면 하나 둘 하다 갑자기 명령을 합니다. 뒤로 돌아 갓. 그럼 딱 뒤돌아서 짝짝짝 가죠. 이게 메타노니아예요. 앞으로 가다가 뒤로 돌아서 돌아가는 이게 메타노니아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란 무엇이냐? 완전한 방향 전환이에요. 세상을 향하고 죄악을 살던 사람이 의로움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메타노이아인데 오늘 재미있는 표현을 하죠. 회개하여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이키는 것이 회개고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것이 참된 은혜고 능력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집 나간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아들이 생각하기에는 부자였지만 아버지의 속박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돈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행복할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물쓰듯이 쓰지요.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버지의 속박이고 힘들다고 느꼈던 아버지의 품이 나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의 보금자리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메타노이아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비로소 아버지 품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예수만 생각하면 너무 좋은 거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군대 훈련소에 있을 때 굉장히 힘들거든요. 겨울에 갔는데. 근데 그렇게 힘들게 그 훈련을 하는 병사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어떤 시간인 줄 아십니까? 예? 그 휴식 시간, 그렇죠? 근데 또 어떤 시간? 간식 시간. 그러니까 아니에요. 애인한테 편지 받는 시간이에요. 이제 나눠줍니다. 야, 누구 막 애인한테 편지 온 사람들은 막 한 구석에서 막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왜 그러느냐?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만 해도 행복하다라는 거죠. 저는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그건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만 해도 행복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만 해도 아무리 삶의 환경이 어려워도 기쁜 겁니다. 그런 말 많이 합니다. 가장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려고 할 때 자식들을 생각하면 힘을 얻고 자식들을 생각하면 용기를 낼 수가 있다고.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심으로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부터 27절까지는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이킨 자들에게 어떠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느냐, 돌이킨 자들에게 회개한 자들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설명해요.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르니 너희가 하나님께서 궁핍함을 풍성함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죠. 메뚜기로 인하여 황폐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풍성함의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북쪽 군대를 너에게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히는 군사들을 원수들을 하나님께 다 내어 쫓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악한 자들을 다 소멸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21절 읽습니다. 시작.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싸게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는 추수할 때, 이른 비는 씨를 뿌릴 때 필요한 비고 늦은 비는 수확할 때 필요한 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파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27절이요. 시작.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두 가지 축복을 주셔요. 풍성함의 축복, 원수들을 쫓아내시는 축복을 주셔요.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이 뭐냐면 27절인데 제가 본 이 축복이 믿는 자들에게서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냐?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셔요. 어느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이 장로님이 어렸을 때 일자무식이었어요. 그래서 도망치듯이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술을 배우려고 방직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13살 때니까 배운 것도 없고 그냥 쭉 하고 일만 한 거죠. 근데 그 방직 공장 사장님이 이 장로님을 어렸을 때 좋게 본 겁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교회를 가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하숙집에서 하숙을 하는데 그 하숙치는 할머니가 그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15, 16 할 때 교회 가면 복을 받는다. 그런데
이 하숙집 주인 할머니가 권사님이셨는데 교회를 갈 때와 안 갈 때 반찬이 달라지는 겁니다. 교회를 갔다 왔다 그러면 막 계란도 부쳐주고 막 맛있게 해주는데 교회를 안 갔다 오면 반찬이 엉망인 거예요. 교회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그러니까 밥 먹으려고 이제 교회를 가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냐면 정말 이 장로님이 일자무식이고 성실하게 일하니 사장 좋게 봤다고 그랬죠. 자신의 기사로 운전기사로 고용을 하는 운전을 가르쳐서 그리고 공부를 시켜요. 그 사장님이 공부를 시킵니다. 교회도 안 다니시는 분이신데 공부를 시켜서 대학까지 마치게 하고 결국엔 이 장로님이 그 회사 방직공장의 중역이 됩니다. 나중에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못 배우고 정말 어렵게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수치를 않게 하시고 나를 존귀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면 절대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죠. 생각해 보세요. 제 아들이 세상에 나가서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 아들이 세상에서 달하는 조롱과 멸시를 당하지 않도록 부모가 애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수치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비록 이방 민족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지만 그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을 보지 못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완전히 멸절시키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수치를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심판의 날에 돌이키는 자들에게 물질의 풍성함과 원수들을 물리치는 축복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조롱과 멸시를 당하지 않는 축복을 주셨어요. 이것이 육신에 속한 축복이라면 28절부터 32절까지는 영적인 축복이에요. 다시 절 보시고요. 요엘서를 하면 세 가지를 기억하라. 첫째, 메뚜기. 둘째, 세 번째, 성령이 나와야죠. 성령. 이 성령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여쭙겠습니다. 이제 28절부터 32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의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이는 다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 120명의 사도들이 각기 다른 나라의 말로 방언을 해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세극의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와서 듣는데 그들이 하는 방언이 자기 나라의 말로 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120명의 사도는 외국을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막 방언을 하는데 이것이 세계 각국의 말로 들리니까 이게 너무나 신기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술 취했다. 왜냐하면 샬라샬라샬라 하니까 술 취했다라는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요엘서 2장 28절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고 그 성령이 바로 우리에게 임한 것이다.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때 인용한 것이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여 돌이킨 자들에게 영적인 축복의 첫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능력 가운데 반드시 살아가게 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32절 봅시다. 32절 보면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만이요. 거기입니다. 여호와 누구든지.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파격적인 생각입니다. 오직 자신들만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요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고 이방 민족도 구원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엔 차별함이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모든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성령 충만하시고 구원받은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엘서 3장은 다시 한번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엘서 3장은 우리가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과도 연관이 있어요. 봅시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엘서 3장입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를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여기는 어떤 내용이냐,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이 나와요. 열방에 대한 심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열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열방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이방 민족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또 제비뽀와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꿔 마셨습니다. 이방 민족이 이렇게 유다 사람들에게 악행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가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이방 민족들에게 돌리겠다라는 겁니다.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더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니라.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이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쓰라, 곡식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15절이요. 시작. 14절 끝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5절에 보면 해와 달이 캄캄하여 별들이 그 빛을 거두리로다. 요한계시록에 봅시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인, 나팔, 대접의 순으로 실대 재앙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 재앙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 계시록 6장, 이게 인입니다. 인,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달은, 그러니까 여러분 해와 달이 바뀌어요. 근데 여기도 보면 해와 달이 캄캄하고 별이 빛을 잃는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마지막 심판의 날과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 8장 12절도 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심판 때 현상과 유사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심판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이나 모든 계시록의 핵심 주제는 무엇이냐면 때와 시기와 징조의 문제가 아니라 이 예언서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이 나라, 이 세상,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멸망하고 심판을 받으나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라는 것, 이것이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의 핵심 주제예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18장에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바벨론이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핵심은 우리가 탐심을 품고 바라보는 이 모든 세상은 다 멸망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면 그 소망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마치 우리가 보이고 느끼고 바라보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건 다 신기루와 같아요. 다 없어집니다. 다 심판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우리의 본향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앙망하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 제가 읽을게요. 어떻게 우리를 하시는가.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이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는 제가 16절, 17절, 16절 설명을 안 했네요.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피난처, 산성이 되신다. 마지막 때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셔요. 환난과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보호하시며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17절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신다는 거죠. 18절 시작. 그날의 산들이 단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씻는 골짜기에, 이거는 영화로운 물질적 영적 축복에 대한 것입니다. 19절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의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며 무지한 피를 그 성에 흘렸음이로다. 20절 유다는 영원히 있게, 그게 중요합니다. 영원히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로다. 21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원통함과 우리의 모든 신원함을 다 해결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순교당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자신의 억울함을 고소하며 악한 자들의 심판에 대해 신원할 때 아직 그때가 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신원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럼 나중에 보면 모든 악한 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셔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다 아셔요.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알아줄까요? 몰라줄까요?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 우리 사모님은? 내가 우리 사모님 마음 몰라줄 것 같아요? 솔직히 몰라요, 저도. 근데 하나님은 아셔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기도할 때도 보면, 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제 기도 소리가 여러 개 들리잖아요. 그래서 막 기독 제목을 하다가 막 할까봐 저는 방언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 너무 힘들 때,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주님 하면, 그냥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아시고 위로하여 주셔요. 왜냐하면 그 탄식 소리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신운함, 억울함을 반드시 들어서 채워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합시다. 다시 이제 요엘서를 볼 일이 없기 때문에 요엘서는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두 번째, 세 번째. 저는 예언합니다. 일주일 뒤에 다 잊어버리실 거지만 다시 한번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항상 우리는 그때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에 서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반드시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키고자 하는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알 수 없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문제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문제와 고난과 환난 앞에서 넘어지고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메뚜기 재앙이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의 날, 마지막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선한 싸움, 믿음의 싸움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을 쌓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항상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